말씀에서는 한 인물이 등장하죠. 이 인물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니고데모는 니코데모스라고 이제 나오는데, 니코는요 승리자, 빅토리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니코가 우리 나이키 신발 잘 아시죠? 신발 중에 나이키 브랜드가 있는데 이 니코가 그 나이키의 원어입니다. 이 어근이 여기서 와요.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죠. 그리고 데모스는요, 데모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는 승리한 백성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니고데모는 백성의 승리자, 세상에서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죠. 율법에 정통했고 철저히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니까 국회의원을 하면서 대법관, 재판관 이런 겸직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기도도 잘해요. 11조도 잘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신앙생활에서 흠잡을 게 하나도 없고, 기도도 잘하고 아무것도 흠잡을 게 없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굉장히 높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보일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승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직분, 화려한 신앙의 경력, 사회적 성공, 이것들이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 승리자, 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충격적인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과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어떠한 성도인가 라고 고민해보고 생각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완벽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찾아온 시간이 언제죠? 밤입니다. 밤.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는 낮과 밤, 빛과 어둠을 얘기할 때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낮에는 승리한 백성,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의 내면에는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영적인 어두운 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죠. 근데 속은 공허합니다. 직분은 너무나도 뛰어나고 무거울 정도로 정말 힘있게 살아가죠. 그런데 기쁨은 없다면은요, 니고데모가 가진 밤이 그러했습니다. 그 어두운 밤을 뚫고 온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첫 번째로 건넨 한마디가 이렇습니다. 2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우를 다 갖춥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막 해요. 근데 그 근거가 뭔지 아시나요? 예수님의 표적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는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보니 보통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과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표적과 기적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문제의 해결, 어떠한 하나님 안에서의 복받는 것 혹은 평안,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나요? 이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 교회 나가면 복 받는데 교회 나가면 평안해진대. 너무나도 좋죠. 좋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귀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 계시면은 내가 건강할 수 있어.
주님 계시면은 내가 복 받을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어려운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평안할 수 있어. 이 고통 중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주 안에서 이겨낼 수 있어. 주님은 그럼에도 살아 계셔 라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주의 능력이, 주님의 표적이, 주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역사되어지는 줄 믿으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원자로 여겨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으신 그런 구원자이시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호기심을 채워주거나 내 문제를 상담해줄 유능한 선생님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종교의 한계이고 사람의 한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삶의 기적의 유무와 상관없이, 문제 해결의 유무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판단, 생각, 직분도 다 내려놓고요, 오직 나의 구원자이신, 우리를 살리시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그 인생, 이 비천한 비루한 인생 가운데에 직접 찾아와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의 그럴듯한 칭찬을 예수님은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죠? 동문서답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뭐 표적, 선생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대뜸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무엇을 의미할까? 니고데모는 거칠의 인사로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의 영혼 깊숙이 있는 그 진짜 문제를 지금 찌르고 계신 것입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나를 선생이라 부르지만 너에게 필요한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생명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나에게 왔지만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을 보니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거듭남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어떻게 내가 다시 어려져서 그 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다란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거듭나다가 헬라어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시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다시로 이해하고 있고 예수님은 위로부터로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지금 너가 지금 쌓아온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어려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내가 그럼 있는 것들 다 이룬 것들 다 무너지고 그냥 새롭게 태어나서 다시 자라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가 지금 니고데모의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돼.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신앙을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고 개선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착해지고 좀 더 헌금하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더 좋은 니고데모, 좋은 승리자의 백성, 좋은 사람, 좋은 종교인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서가 틀렸습니다. 저희 집에는 어린 딸이 있습니다. 이제 2살 갓 된 우리 하린이가 있는데
할인은 저에게 크게 두 가지를 해줍니다. 저는 할인에게 많은 걸 해주지만 저에게 두 가지를 해줘요. 그 모든 것들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두 가지인데 뭐냐면은 저를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저를 기뻐해요. 이게 두 개가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이걸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할인이는 저를 기쁘게 해요. 어린이집에서 뭐 편지도 써오고 뭐 이렇게 어버이날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트 이런 거 막 접어오고 막 이런 걸 가지고 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막 사랑한다고도 얘기도 하고 뭐 뽀뽀도 해주고 하면서 저를 기쁘게 합니다. 근데 이 기쁘게 한다라고 할 때 한 가지가 전제가 돼야 제가 기뻐요. 제가 기쁨을 받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할인이가 저를 기뻐해야지만 돼요. 기뻐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제가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아빠 최고 이게 기뻐하는 겁니다. 이 기뻐하는 게 있어야 할인이는 저를 온전히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할인이가 저를 기뻐하지 않는데 아빠 사랑해요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를 기뻐하지 않는데. 저를 기뻐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주는 것이 저에게 어떠한 만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신앙이 똑같습니다.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다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지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기뻐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 너무 최고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님 때문에 살잖아요. 주님 최고세요. 주님 너무나도 좋아요. 주님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세요? 정말 주님 너무 좋습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들이, 우리의 봉사들이, 우리의 충성이 복으로, 영원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새벽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이 물과 성령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물과 성령? 우리 에스겔서 36절, 25절,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자, 여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맑은 물로 씻어주시겠다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받는 존재로 표현되어져 있지, 하나님은 오직 주는 분, 우리는 받아서 누리는 존재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하나님이 뿌려주시겠대요.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정결하시게 하겠대요.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성결하게 할 것이다. 성결하게 되라가 아니라 할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이어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새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에게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게 뭐가 있나요? 주께서 공급해 주시겠대요. 정결하게 하고 우상숭배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또 새 영을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도 주시고 주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그것을 받은 자가 하나님 기뻐, 하나님 최고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마음으로 주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진정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회복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율법의 준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개입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 씻음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죄, 더러운 옛 자아를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내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마른 뼈들이, 이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듯이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육과 영을 이제 구별하세요. 너는 니고데모야, 너는 금식도 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높은 자리에서 있지, 근데 그거는 다 육이야 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아멘.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신앙생활은 노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배를 타는 것과 같아요. 노를 젓는 게 아니라 배를 타는 것과 같아요. 그 배를 타서 앞으로 갈 때에 움직일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노를 젓는 겁니다. 노를 저으면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닻을 펴는 거예요. 닻을 피면 바람 때문에 그 배가 움직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노를 저어야 하는 사람일까요? 닻을 펴야 되는 사람일까요? 닻을 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노를 저어서 어디로 가겠다, 어떻게 하겠다 힘을 쓰면 지치고 쓰러집니다. 방향도 제대로 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닻을 피면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새벽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그 믿음의 여정을 내 힘과 내 능력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